동부의 한 휴양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총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이 작고 또 대표들이 모였는데 한 20여 명이 같이 모였어요. 우리가 당면한 이 경제적인 이 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각각 자기의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고 이제 마을 전체가, 시 전체가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타운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사실 인근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이 시에서 타운 미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견을 함께 모으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를 초대해서 그 자리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개진을 한데, 이야기를 시작하자 얼마 안 돼서 제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speechless, 말없이 있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밖을 나가면서 누군가 늦게 도착한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그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도와준대요? 뜬금없이 이 말을 하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늦게 도착한 사람이 아니,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나간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D. 록펠러, 당대의 세계 최고의 부호인 존 D. 록펠러가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으로 이 사람은 자기는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와준대요? 어떻게 돕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입을 묶어놓고 의견을 묶어놓았는데, 그 마을 전체가, 그 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opportunity,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종종 기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이 포착되지 못하고 그대로 낭비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다 주신 기회들을 눈을 뜨고 포착할 수 있는 이 sensitivity, 민감함을 더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기회들, 기가 막힌 기회들을 안타깝게 놓쳐버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기회들을 놓쳤는가,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쳤는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와 해안을, 영적인 해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쳤던 사람은 여관 주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 네티비티 씬 너무나도 잘 알죠. 젊은 부부가 당대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 황제, 시저 어거스터스가 내린 호정령이 내리죠. 디크리. 이것은 이제 이 호정령을 내린 것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또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아구스토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사실은 마리아는 안 따라가도 돼요. 남자만 가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삭이 되어서 오늘날 이제 해산이 찬 이 마리아를 홀로 두고
혼자 해산을 하도록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가게 되죠. 배가 만삭이 돼서 이제 산통이 오고 있는데, 여관에 그 개혁성경에는 이제 사관이라고 그랬죠.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새울 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야만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명사회에 살았고 교육이 있었고, 특별히 토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삭이 돼서 지금 곧 해산을 해야 되는 이 젊은 커플이 왔는데, 방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적어도 우리 집은 방이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니면 제 방이 작지만 우리 같이 좀 불편하지만 같이 한번 이 밤을 새워보시죠. 이런 정도의 호의 아닌 배려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여관 주인은 이런 반구 없이 방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박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관 주인은 무언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 무언가는 뭡니까? 테이블에 있는 캐셔 레지스터에 있는 그 현찰, 오고 가는 돈, 투숙객들이 놓고 가는 돈, 거기에 눈이 먼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모든 것이 올인이 되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여관집 주인처럼,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동양적인 그 사고방식도, 이 청빈낙도, 이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한국 성도들이요, 이 한국인들이 돈을 돌처럼 알아라, 황금을 돌처럼 알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헌금을 합시다, 아니면 교회가 펀드를 마련합시다, 이런 것들을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을 파면 땅에서 나옵니까? 같이 해봅시다. 돈은 옆에 집사님 주머니에 있다. 예. 여러분, 주머니 열리지 않으면 교회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으라고 그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목사 같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청빈낙도 목사가 돈만 하라 하죠. 장로가 돈만 하라, 집사가 돈만 하라 하죠. 왜?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물질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으면 관두시고. 그런데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된단 말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여관 주인은요, 여관 주인이 당연히 매니지먼트를 잘해야죠. 당연히 투숙객 관리를 잘해야죠. 당연히 방이 없으면 모실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분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기회. 어쩌면 이 사람이 여관을 운영했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제공했다면 훗날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관을 하게 돼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날 그분을 모신 다음에 내가 여관을 한 목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 인류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갈라놓는 분수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방을 제공해드리는 이 엄청난 기회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두려운 이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실 여러분의 방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는 이 방이 있는가 스스로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지 아시죠? 들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고지를 천사들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누구냐? 이 목동은 뭐냐? 사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 목동들은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윗감을 고를 때 그 신랑감 무슨 일이에요? 목동합니다. 이 목동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물, 그 양을, 그 어린 양들을, 그 순진무구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목동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인근, 베들레헴 인근에서 치던 그 양은 주로 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한, 왜냐하면 무수한 양이 제물로 드려지니까 이 제물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지만 막상 이들을 돌본 목동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받던 소외 계급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왕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너희들이 기다리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지를 기이 여기되 그랬어요. 여기서 18절에 기이 여겼다. 이 기이 여겼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사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상히 여기다, 혹은 놀라다, 혹은 찬양하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에 보니까 wondered, 놀랍게 생각했다. amazed,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3절에는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That's amazing, that's wonderful.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4절 이하에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들,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 물었어요.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누가? 율법 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말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거기에 모인 디아스포라도, 왕이 소집한 율법 학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율법 전문가 성경 박사들도 알기는 알았지만 아무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건 다르단 말이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굉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그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차이점은 뭐냐? 귀신들도 잘 아는데 차이점은 뭐냐? 성도와 귀신들의 차이점은 뭐냐? 아는 거 다 안다. 성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귀신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어.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제가 뉴스로 접하기 전에 며칠 전에 금년에 성탄절에 미국 인구가 이제 약 3억 좀 넘는데 1억이 이번에 여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비행기든 자동차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1억이. 대단한 거죠. 엄청난 소동이죠. 공항마다 소동입니다. 터미널마다 소동입니다. 쇼핑센터마다 소동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소동이 소동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팔로우업이 없다는 거예요. 소동은 일어났지만 그 소동의 원인, 그 소동의 정점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도 바쁘셨죠. 어쩌면 오늘 오후도 바쁘겠죠. 아니면 연말 계속해서 바쁘겠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동이 소동으로 끝나고 왜 소동인지, 소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소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되시고 원인 되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친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마태복음 기자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서 여관집 주인하고는 달라요. 여관집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방이 없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달랐어요. 관심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아까 같이 읽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상당한 관심이죠.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을 듣고 7절에 보면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관 주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할 생각입니다. 이 말이 진심이냐 이거죠.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 왕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은 본래 에도미언이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돈을 주고 왕이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헤롯 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마리암네를 죽이고 그 사이에서 난 두 아들 죽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 권력에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자기의 왕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나눠줄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부자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그렇게 무서운데 헤롯 왕이 그렇게 권력 집착형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 유대인의 왕,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은 화가 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의 어린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었죠. 여러분, 헤롯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자기 권력에 집착하여 만왕의 왕, 자기 위의 왕인 진정한 통치자인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인격자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압니다. 좋은 말씀이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좋은 말씀이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왕위를 예수에게 양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거, 예수를 모신다는 건 뭐예요? 주와 구주로. 주라는 건 뭐예요? Lord. 다른 말로 하면 Master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보스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예수님의 인격도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지만 나는 예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신하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절대자로서 모실 의향이 없다는 것이죠. 헤롯은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양도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여관집 주인도, 소동한 예루살렘 사람들도, 율법 학자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헤롯도 첫 번 크리스마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The first Christmas, 아기께 경배할 위대한 기회를 다 그렇게 놓쳐버렸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혹시 놓쳤다면 오늘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동을 피우는 이 현장에서 참 주인 되시고 참 이유 되시는 주님께 경배하는 진정,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들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